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모습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양과 모습은 각기 달라도 그 본질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이런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얼마나 비슷하고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소개를 해드리면, 요즘엔 인터넷을 치면 다 나오니까 자세한 것은 네이버를 참고하시고요. 에베소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 이렇게 세 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당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도착을 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간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정말로 유식한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겠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배웠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안수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방언이 터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말씀으로 이 교인들을 차근차근 양육하기를 시작하는데 2년을 양육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런 교회는 일찍이 없었거든요. 잘 양육을 하고 이제 바울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의 압송을 받아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렇게 개척이 되고 성장을 한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시간이 없어서 찾아볼 여유는 없지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바울의 수건만 환자에게 올려놔도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모든 책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에베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 하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다라고 하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우상 그 신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할 정도였어요. 엄청난 그런 부흥을 경험한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자, 이 교회에
향해서 에베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믿음의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정말로 말씀과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데도 소문이 들리는데, 야,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소문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들려질 정도예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 생각이 난다? 저는 안 강제적으로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의 교회를 보면 무슨 교회가 생각이 난다?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교회,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고 기도로 무장이 돼 있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자, 옥중에서 이런 소문을 들으면 어떤 편지를 써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한다, 수고했다, 야,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없는데도 신실하게 해서, 야, 예수의 교회처럼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 뭐 이렇게 칭찬하는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물론 칭찬의 의미도 있지만 뭔가 부족한 것을 가리키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바쁜 일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을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6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6장을 일주일 동안 적어도 5번만 읽어보세요. 5번만. 5번 읽으실 분만 아멘. 나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만 나가세요. 5번만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은혜로운 성경 구절 한 단어, 그 짧은 개념만 기억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 속에 이 편지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아예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단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것만 알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엉뚱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전체적으로 이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좋은 교회,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에베소 교회에 왜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로마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옥중에서 왜 에베소서를 써야 됐을까? 왜 이들에게 편지를 해야 됐을까? 왜 더 가르쳐야 됐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의 참된 의미, 모습과 모양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네 가지 신앙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난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고 만족해서도 안 되고, 내가 성경 공부해서, 내가 세례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봉사를 해, 어떤 사역을 해, 이런 어떤 사역적인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외 없이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편지를 썼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에 대입을 해보면, 큰 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위험하다, 아니면 건강한 신앙을 살고 있다, 분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 여러분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비교해 보시고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의 참된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몇 개인가 헤아리다가 헷갈려서 못 헤아렸어요. 그만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2장 10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기를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예수 안에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삶이 곧 선한 삶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선한 삶 안 삽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선한 삶을 안 살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아요.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더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왜? 교리가 선행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얼마 전에 인구 센서스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 분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일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인천이래요. 인천. 그거 아세요? 인천에 있는 어디래요? 주안이래. 주안. 웃으라는 거예요. 감동받으신 분은 주안으로 이사 가시든지. 주님 안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바른 생활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착한 삶이고 선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물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교회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자, 그럴 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세요? 어떻게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라고 칭찬은 받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볼 때 그런 소문은 들리는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야, 그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대. 그 교회 이렇게 부흥이 된데 어떤 권사가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대. 어떤 장로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했대. 이런 소문만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장로님, 권사님, 어떤 특별한 믿음의 헌신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겠구나. 그래서 다시 에베소를 쓰는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다시 1장 3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제가 주보 뒤에 보면 설교 요약이 있죠. 거기에 Christ ma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을 하죠. 크리스찬. 그런데 오늘날 이 크리스찬이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의미보다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니까 크리스찬의 의미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크라이스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삶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크라이스트맨이 돼야 돼요. 예수 안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자, 예수님 안에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크라이스트맨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살다가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 좀 나아지니까 이제 예수님 없어지고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야. 알겠냐 이 바보 멍충이들아. 물론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3장부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아닙니다. 2장부터 쭉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다가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냐를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면 2장 11절입니다. 그때 육체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으니까 자 갑자기 이방인과 유대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자 13절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절 보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자기는 선민인 유대인이고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하나로 봅니다. 이방인,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지만 아무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야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대접을 받는 게 아닐까? 천국에 가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가까워졌냐? 14절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 곧 십자가로 허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유대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아까는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를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었고 오늘 이 15절에 보면 또 만들었어요. 누구를 만들어요? 한 새 사람. 그냥 새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한 새 사람이 영어 성경을 보면 원 뉴맨이 원 뉴맨. 뉴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을 강조해요. 원. 왜 원을 강조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유대인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뉴맨이 되는 거예요. 뉴맨.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보다 조금 못한 대접을 받지 않을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합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원 뉴맨을 지으셨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하고 자 16절 보세요.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예요.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는 당연히 화목하게 됐죠. 하나가 됐으니까. 그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도 화평한 관계, 샬롬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교회에 필요하냐 하면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문화고 관념이고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에요. 그 당시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생각 속에 유대인 이방인이 있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무너뜨려라, 없애라, 하나가 되라. 하나, 새로운 하나.
유대인 이방인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뉴 피플이 된 거야. 뉴맨이 된 거야.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질, 습성, 습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에도 가지고 있던 것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있어서 난 저런 스타일은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이런 거는 싫어. 나는 이런 거는 너무 좋아해. 난 이런 게 마음에 와 닿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의식 없이 얘기하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기준, 관념, 관습, 문화적인 것, 이것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내적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편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세운다면 누구를 모델로 세울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에서 나왔는데 이 하비루는 강을 건넌 사람, 그런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지금의 이라크 있는 그 지역에 흐르는 그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인이 이제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과 히브리인이 구별 없이 살았던 적은 아브라함 이전 세대,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근데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하면서 서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과정이 달라요. 재료도 달라요. 모양과 모습도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달라도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원, 그리고 뉴맨이 새로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을 해라 라는 그 말씀에 열심히 일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원 뉴맨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고집 때문에 얼굴 보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쟤네들은 이방인이야, 쟤네들은 유대인이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는 없나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서 인사는 까뜩하게 하지만 어유 집사님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었네, 머리가 너무 이뻐요, 옷이 너무 이뻐요 하지만 뒤 돌아가 가지고는 딴 생각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 뉴, 맨, 하나가 되고. 비록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그런 마음의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3장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원 뉴맨이 됐으면 자, 그걸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자, 4장 3절을 봅시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하나인데 왜 이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자, 11절에 오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자,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 세 사람이 됐다면 이제 얼굴은 달라도 모양과 모습은 달라도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 지체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몸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자,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 기능은 다르지만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 몸은 한 몸이지만 눈 다르고 입 다르고 손 다르고 발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해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다르지만 하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다르지만 하나, 지체를 이룬 이 상태를 4장 24절,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사람이 뭐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까는 2장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24절에는 지으심을 받았다. 똑같은 의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뉴맨이에요. 아까는 원 뉴맨, 이것은 우리 내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외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외적인.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에요. 옛날에 김집사, 옛날에는 안 믿었기, 직분이 없었겠죠. 옛날은 김아무개, 옛날에는 이 아무개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김씨고 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뉴맨이에요. 뉴맨. 자, 그렇다면 이 뉴맨은 어떤 모습이냐? 25절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 25절, 그런즉 이 뉴맨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그런즉,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뉴맨의 첫 번째 삶을 뭘 언급하냐면 말을 언급해. 말, 언어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면서 바울에게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김집사와 이집사 싸우고 있대. 자기가 목사님 오른팔 왼팔 그러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내 하지만 뒤에 와가 전화기 들고 뒷담화하면서 잘했니 못했니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건축을 해가지고 엄청 큰 교회가 되는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인데 영적인 뉴맨,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한 몸을 이룬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비록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실수하고 해도 그 사람의 허물은 곧 누구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이에요. 허물. 손가락이 칼질 하다가 손을 비웠어요. 그러면 눈이 보고 아이고 이 바보 멍충아 그것도 못하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프고 피가 나면 감싸잖아요. 그게 한 몸 아닙니까? 눈과 손가락은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역할도 달라요. 그러나 감싸줘요. 같이 아파해줘요. 왜요? 한 몸이니까. 새 사람이란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남의 중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생을 했으면 날마다 한 몸을 이루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고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너 말 조심해. 말 조심. 전화기에 대고 지금까지 했던 말 다 회개해. 왜냐하면 누워서 침 뱉은 거야. 네 지체가 부족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 가지고 오두방정 떨면서 전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또 찔리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언어 생활을 강조하는데요.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듣는 자가 누구예요? 내 지체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지체입니다. 시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대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어디 드라마 대사 같죠? 왜요? 지체니까 욕할 게 없어요. 비난할 게 없어요. 험악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5장 3절에도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됐다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6절에 새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에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감정.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분은 날 수 있어요. 분 안 나면 그게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분을 냈는데 막 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여러분 분이 화가 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났다고 그래서 수영이 덜 됐대.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언제까지 수영할 거냐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지. 특히 부부 간의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가깝다 보니까 이 무장이 좀 해제가 되잖아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집 문만 들고 가면 이제 무장 해제 다 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화낼 일도 아닌데 그냥 화를 내. 화 날 수는 있지만 그 화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화는 날 수 있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로 끝내라는 그날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잘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특히 이 감정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말은요
한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녹음을 해도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확실한 게 아니고 느끼는 사람도 확실한 게 아니고 감정을 말로 표현해서 그걸 증거로 남길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웃어 넘겨. 근데 한 사람은 그게 찔려가지고 자기 보고 얘기했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다시는 안 봐 이래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감정, 이 분을 통해서 또는 흥분, 기쁨, 쾌락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감정을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감정을 길게 끌고 가다가 뭐가 돼요?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나라 이름 대한민국을 만들겠어요. 그거를 아깝다고 싸고 마음에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간 복수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일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런데도 또 은혜는 또 은혜대로 받네. 할렐루야 아멘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를 갈면서 두고 봐라. 아니 기도도요 한 갚으려고, 자기 억울한 갚으려고,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 사람이란 뭐냐 하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도 위험한 거예요. 탐닉하는 것, 그게 지나치면 쾌락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읽겠지만 28절에 보면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정결한 삶을 얘기한 삶을.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만 부흥시키고 전도만 하고 복음만 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질 하는 자는 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뺏는 거예요. 뺏는 거. 내가 힘이 있다고. 당시에는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그냥 뺏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내 권리대로 이거 내 거야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큰 부자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 또한 새 사람이고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5장 계속 읽어보시고요.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에 상전들아 너에게 이렇게 하라. 여러분, 새 사람의 모양과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가정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종으로서, 상전으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직원으로서, 상사로서, 사장으로서 이렇게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 때만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뉴맨,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은 내적인 변화였다면 새 사람은 외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10절에 가면 네 번째 신앙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믿음의 흉배의 띠, 진리의 신발,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이런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듣고 도전받고,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는 거예요? 왜 입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뭐 하려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 존재, 보여지는 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건 뭐 대통령 장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지배자,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 상대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마귀 사탄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귀 사탄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대비하고 싸우는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 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은사가 풍성해요. 귀신이 떠나가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보여지는 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큰 게 좋은 것 같고, 성공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은 것 같고, 반대로 환란이 오면 이게 무슨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러나,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그러나, 재수가 없어서 그러나,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누구 때문에, 누가 안 도와줘가지고, 집안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일었을 텐데 땅 안 팔아줬다고. 아마 추석 지나고 오면 아마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왜 안 도와주지? 자꾸 어떤 대상, 사람과 씨름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뒤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마귀의 역사. 다른 건 없어요. 뭐 조상이 도와주셔서 이런 건 없어요. 그게 다 마귀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맨이 돼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마귀 사탄의 어떤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을 위해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복음의 준비한 신발,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된 게 성령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성경 공부가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다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보여지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대. 그래가 전화해가지고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따다다다다다 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의 복 주셨나 보다. 그게 미혹이, 믿긴 줄도 모르고 덥석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입맛대로 골라다니면서 미혹을 하는데, 우리는 전신갑주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왜요? 모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이단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이 과학 시대에 무슨 뭐 성령이 있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조상 귀신은 믿으면서도 마귀 사탄은 안 믿어요. 그런 게 없대. 없으면 귀신도 없어야지. 조상 제사도 안 드려야죠. 다 드리면서 조상이 와서 밥 먹는다고 막 해가지고 문간에 이게 하면서도
그래, 참 답답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강남에 장례가 생겨서 갔어요. 아는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다가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니까 다 안 믿는 사람이 연예계 쪽에 있는 분이 연예계 쪽에 뭐 문상원 사람들이 막 저녁 때쯤 갔더니만 이게 조문객이 왜 이렇게 없죠? 물어보니까 밤에 온대. 아니 왜요? 오늘 그 수요일까지 공휴일이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가 연예인들 원래 밤에 다닌대. 연예인들은. 그래서 이제 문상하고 이제 저녁을 거기서 먹고 이제 수요 예배 인도하러 이제 일찍 출발하고 수요 예배를 하는데 이게 눌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배가요. 이렇게 막 가스가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요 예배 일찍 마치니까 집에 가서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런닝머신에 밑에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일찍 자자. 잤는데 꿈에 별 희한한 꿈을 꾸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잘 뭐 분별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늘 의식하고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인정을 안 하니까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있으니까 점잖하고 그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어디 가도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하고 싸워야 되는 게 이것하고. 저는 목회자지만요, 교회 부흥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싸울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지,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안 하죠. 야단치는 거 보셨어요? 그냥 쉬어 하지마. 뭐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전화한 적 있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왜 꼭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시라는 간접 광고입니다. PPR. 금요 철야 기도회 나오라고 제가 전화한 적 있어요? 안 해요. 그런데 꼭 나오기를 원해요. 꼭 나오기를 원해요. 나오실 분만 아멘. 왜요? 영적인 걸 믿기 때문에. 영적인 걸 붙들고 씨름해야지. 사람 붙들고 씨름 지쳐. 여러분 얼굴 거울 보면 참 선하게 생겼지만요, 내가 볼 때 진짜 질긴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질겨. 그런 분들하고 씨름하다 보면 내가 오래 사역을 못해요. 벌써 골로 가지. 영적인 씨름을 영적인 씨름 붙들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받아들이지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나에게 환난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면 그 환난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만약 그 뒤에 마귀의 역사라면 그 마귀의 역사와 씨름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사람 찾아다녀. 엔젤을 찾아. 투자자 엔젤 아시죠? 엔젤이 어디 있을까? 천사가 어디 있을까? 은행 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힘든 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바울이 그걸 끝으로 마지막으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귀의 강계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교회만 크게 세우면 뭐합니까? 말씀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마귀가 미혹하면 픽픽 다 쓰러지는데, 성경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그리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대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영적인 거 하면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 와 어떻게 그 복을 받았어요 라고 해도 그 뒤에 음란과 비리와 물욕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축복받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돼야 돼. 이게 삶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저 예수 십자가 믿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고는 내 안에 있는 그냥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죠? 크라이스트맨. 두 번째는 원 뉴맨. 세 번째는 뉴맨. 네 번째는 스피리추얼맨. 영적인 사람. 여러분 이 4사람의 모습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모습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누구입니까? 이 4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누구와 같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 물에 분명하게 이 4가지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어야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